장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의로 인한 박해와 그 후에 받을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죠. 즉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산상보훈 혹은 상산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팔복이에요. 자, 오늘은 그 팔복의 마지막이 되는 8번째입니다. 마지막 복을 보면서 8가지 복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첫째 복인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8째 번 마지막 복에서도 10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완료형 맺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중간에 6개의 복은 뭘 얘기를 하느냐? 믿는 자가 따라야 할 심적 상태와 행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천국 안에 들어와 사는 자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마지막이 모두 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의는 무엇일까? 의라는 것은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통해서 보게 되면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서야 되는 것을,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옳을 의자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인간들이 바로 서야 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에서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의롭게 된 자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직접 이런 상태를 체험을 한 것이에요. 율법의 의를 내세웠던 그가 가진 의가 하루 아침에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능력은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온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구원이고 복음이고, 바로 복음, 그것이 그 의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팔복의 마지막 복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인데 믿은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도 복이라니, 세상 모든 이치로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생각할 때 복과 박해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죠. 근데 여기서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얘기가 되질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자식 낳고 자식 잘 키우고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고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차별을 받고 폭력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는 일들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부딪힙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왜 차이가 있을까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을 예로 들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때에 와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울 정도이지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복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어떤 고난이나 위기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부인할 수가 없죠. 야곱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성경이 계속되는 그의 자손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실제로 현실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며 또 현실에서 직접 일어난 복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런 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그 복이 우리에게 왔다면, 현실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면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장을 얘기를 해도 좋아요. 주급을 아주 많이 받아요. 월급을 아주 많이 받아요. 그렇다면 생활은 어떨까요? 윤택하지요. 모자람이 없이 살았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면서 이 생활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이도 들고 모아둔 돈도 없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선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어요. 완전 거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이 사람이 잘되고 윤택했던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그 후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의 복은 끝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또 그것이 복이라기에는 생활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돈 많이 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생활 가운데. 그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그가? 물론 그 중에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잘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극히 드뭅니다. 결국 육신의 복, 현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신기루일 뿐이에요. 바로 신기루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잡히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지요. 확신이 없어요. 그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 성령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오늘날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왜 없어지지 않을까? 구약시대는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 계속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가 예언한 대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새롭게 되고 왕이 되어 직분을 감당하지만 그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은 오랜 동안 지속되지 않고 성령이 그를 돕는 일이 없이 악령에 사로잡혀 어린 목동 다윗, 장차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왕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린 목동일 뿐이었죠. 그를 의심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여러 방법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계속 그 안에 계시질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시긴 해도 계속 임재하진 않았다는 것을 여러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에서 매년 한 차례씩 속죄일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대신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매년 그렇게 해야만 했죠. 율법대로 살아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공을 쌓아도 그럼에도 그것은 완전한 속죄가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육신의 복과 같은 것이에요. 불완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란 어떤 의미일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말은 뭐래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계신다는 얘기야. 구약에서 매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속죄함 받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진실로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식해서 그런 건 몰라.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똑똑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대학 교수보다 세상의 박사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보다 더 똑똑해지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똑똑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대학 교수보다 무슨 박사보다 세상에 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보다 똑똑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온전히 믿기만 하면 똑똑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이 말씀을 저는 항상 암송할 때마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은 미래가 아닌 현재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이러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직접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건이 있지요. 어떤 조건일까요? 진실로 믿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뭡니까? 나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의심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믿는 자들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다 된 것으로 알았지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개인적인 구원이 임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 누구나가 다 이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감추어진 비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 외에는 예수님을 알 수 없듯이 구원도 성령도 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그것이 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 큰 박해를 당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차 그들에게 닥쳐올 환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거의 모두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수천만 명의 믿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믿는 자가 의인이죠. 그것 때문에 박해받은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입은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갈까 말까가 아니라 확실히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천국이 그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승자에게 면류관으로 주시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렵니까? 자격이 없다고요? 나는 자신이 없다고요? 우리는 언뜻 떠오르는 것이 누가 그런 상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세계 곳곳에 퍼진 선교사들, 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들은 욕먹어가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청껏 외치더라고요. 또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헌금한 물질이 선교사들, 또 전도자들, 또 교회의 저 모든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 모든 것들에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법에서 없던 범죄를 털 때, 완전히 그 범죄를 조사할 때 사돈의 8촌까지도 털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안 그렇겠습니까? 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뒤에서 숭고는 소리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부당한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집안에서는 믿지 않는 그런 식구들에게 얼마나 비아냥을 받았는지 모를 겁니다.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으면서 한 소리 얘기 듣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누구나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인 너희 모두, 나를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모르는 우리들, 의를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를 알게 하시고 그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당했고 이상한 소리도 들었고 수군거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참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 최고의 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많아. 이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지가 이름이 어디 있지? 여기 있어요. 이름이 저거지. 무슨 이름이다 이제?